모든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을 부의 축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사회적 가치 기준에 첫 번째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했느냐? 그러면은 뭘 많이 벌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부가 결코 복이 아니더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는 사람이냐? 땅에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사람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가치 판단의 모든 기준을 정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지난주에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벌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제들을 뭐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주제가 되는 이 부에 대한 그 개념이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 그러면 부자는 잘못된 것이냐?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의 축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저주받은 부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가난한 자였어요? 부자입니다. 200명이 넘는 가신들이 있었어요. 200명이 넘는 식솔들을 거느리고 살았다는 것은 이건 부가 아니면 넉넉한 재정적 백그라운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족장으로 다 부자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다 부자였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칼빈 선생님은 직업, 소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직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직업을 정상적으로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는 소득은 그건 부자가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 나가서 그 축적되어진 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바로 사용해야 돼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저주받은 부는 뭐냐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물질을,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요즘 보세요. 지금 신문, 지상,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뭐냐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부정으로 돈을, 뇌물을 받아먹고 그리고 주식을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 실질적인 정권을 누리고 있는 이 정부 여당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재판에 가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자격미달이에요. 공무원, 예?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심부름 하겠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국민들을, 예?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뜻에서요. 자, 들으라. 1절입니다.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로또 복권 있잖아요. 로또 복권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실패한 인생들이 많아요? 실패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예? 갑자기 뭐 10억, 20억, 1억. 그게 돈이 적든 크든 간에요. 그 없었던 돈이 갑자기 생기면서 형제지간에 의도 상하고 심지어 남편과 아내도 이혼하고 이런 경우가 막 생기는 거예요. 비일비재해요. 차라리 그런 물질적인 풍요가 없었더라면 그 가정은 편안히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 갑자기 그런 횡재가 그 가정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울고 통곡하라. 일확천금.
그렇죠? 정상적으로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을 벌면 그렇게 한꺼번에 예? 유흥비로 쓰지 않겠죠. 그런데 뭐 10억이든 20억이든 돈을 한꺼번에 소유를 하다가 보니까 나가는 것도 쉽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저거 쓰고 하다 보니 심지어는요. 여러분 보셨죠? 노숙자가 되어버렸어. 예? 전에는 안 그러고 월급쟁이였는데 갑자기 그런 횡재를 당하고 보니까 뭐 그냥 막 쓰잖아요. 돈을.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그런 사고방식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물질적인 풍요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요. 지금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 건강한 생각, 건강한 노동으로 돈을 벌어서 정상적으로 쓰는 사람들의 부를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왜? 보십시오. 더 나가서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아니 금이 녹슬은 거 봤어요? 은이 녹슬은 거 봤냐고요. 그건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죠. 그런데 녹이 슬었다는 의미는 여기에 예? 의미가 있잖아요. 무슨 의미냐? 금과 은이라 할지라도 금과 은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예? 쓰잘데기 없이 사용하는 금전, 재물, 재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한국 사회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기부 문화가. 그런데 이 코로나 또 뭐 IMF 때문에 많이 이 기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뭐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여러분 그 세계적인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위대한 재벌들의 그 수장들이 1년에 그 기부하는 돈이요. 수백억 원이 넘습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요. 물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미국이란 나라의 밑바탕 기초에는 뭐가 있느냐면 청교도 신앙이 깔려 있어요. 처음 신대륙을 발견한 그 조상들이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청교도들이잖아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신대륙을 발견해서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출발이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디에다가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는 말이죠. 나라를 백성들을 국민들을 뭘로 말씀의 기초 위에서 통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모든 기초와 삶의 룰이나 그 법은 아직도 기독교적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 제가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 대화를 했지만 지금 며칠 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후보하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붙었잖아요. 붙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설문조사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힐러리가 될 거라고 다 진단을 했어요. 트럼프는 힘들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누가 됐어요? 트럼프가 됐어. 그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주의입니다. 무슨 보수주의? 성경적 보수주의.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 중심으로 한 이런 보수가 아닌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은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다 찬성해요. 그런데 공화당은 지금 집권하고 있는 공화당은요, 반대예요. 그래서 성경적 보수주의를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다수가 누구를 지원할까? 트럼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그 힘이 드러난 거지. 이번에도 공개적으로 지금 지지를 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돈키호테 시국만 안 하면
계속 대통령 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몰라요. 여론조사는 거의 대부분이 바이든이 된다는, 민주당이 된다는 거거든요. 몰라요. 또 막상 2주 안에 뭐가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요. 아까 11시에 왜 하나님이 누구를 명령하셨다 그랬죠? 큰 물고기. 예? 자연 세계도 하나님이 좌지우지 하시는데 하물며 나라의 대통령을 하나님이 그냥 세우시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너무 좌경화되어진다. 걱정을 누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그분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어때요? 사울 욕하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정상적으로 쓰는 거예요. 100원을 벌었으면 100원을 정상적으로 쓰고 10,000원을 벌었으면 정상적으로 10,000원을 써야 되는데 갑자기 돈을 벌으니까 막 써. 그러다 보니까 부정한 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믿는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요, 지난번 우리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그 시온 집사님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다 나쁜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프리카, 이 동남아 지역의 많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마라톤을 또 하고, 뭐 연탄도 날르고, 자기 집 아이들 데리고 가서 그런 훈련도 시키고, 직접 가서 또 아프리카 가서 같이 봉사도 하고, 다 돈이 있다고 이름이 날린다고 해서 다 그렇게 방탕하며 사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는 것은 금과 은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도박하는 현장에 가서 카메라를 들이대잖아요. 그리고 돈을 꺼냈어. 그 현장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누구 거야? 나 내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놔줬으면 좋겠어. 예? 다 자기 게 아니라는 거야. 다 자기 게. 도박판에서 나왔으면 누구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거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먹어버려요. 뭐가요? 그 현장에 있는 도박판의 그 판돈이 누구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증명하는 이 사람이 여기서 도박했습니다 하는 표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어디 구속이 되든지 법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아까 11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범죄를 하잖아요. 누가?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가인아 도대체 내 동생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동생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벨이 어디로 가는지 제가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양심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동생을 화딱지가 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였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죠.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부렁으로 그런 말씀을 했다. 만약 그것이 가려진다, 속여진다 할지라도 그 동생을 쳐서 흘린 피가 어디에 들어가죠? 땅으로 숨이 들어가는데 그 땅에서 피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정한 것은요, 끝까지 부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부정한 것을 깨끗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요, 정말 가슴 아픈 게 요즘 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마인드를 서서히 포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야. 왜 현실적인 어떤 문제와 타협을 하고 손을 잡느냐고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니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신다면 그렇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거야. 그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입니다.
물론 이해를 합니다. 뭐라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린 받아줘야 돼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죄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서 죄라고 말했으니까. 근데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50대 50이라 할까요? 30대 70이라 할까요? 점점 그 퍼센테이지가 동성애를 찬송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가요, 지금 큰 타격을 입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요, 그런 동성애를 주장하는 목회자가 나오고요, 사역자들이 미국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두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어느 교회 주례를 그 목사님께 부탁을 갔다가 나는 못한다 그래가지고 기소가 재판에 고발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현실이에요. 만에 하나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정의당에서 아니면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당에서 그 입법화돼서 법이 통과돼 버리면 한국에도 그런 일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살을 먹으리라. 뭐같이? 불같이. 하나를 인정하면요, 또 다른 그 하나를 인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를 허용하고 수용하는 그런 자유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게 오늘날 사회고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이런 불의한 재물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더니 계명을 지켜라. 아니 예수님, 제가 어려서부터 다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당신한테, 너한테 뭐가 없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뭡니까? 먼저 그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심을 하고 돌아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런 재물이에요. 불의의 재물입니다. 자기를 썩게 만들고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재물일 뿐이지 천국에 갈 수 있는 도구로서의 재물이 아니옵시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 어떻게 돈이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의인화법인데 성도 여러분, 갚을 걸 갚아야 되고요, 받을 걸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거짓말 내지는 양심을 속이는 일들을 다반사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며칠 날 줄게, 다음 달에 줄게, 그래가지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줄 마음이 0%, 하나도 없으면서 주겠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요즘 하도 취업난이 힘드니까, 우리 집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돈 안 주고 와서 기술 배우려고 오라고, 이런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을 시키려면 뭐야? 정상적인 급료를, 월급을 주고 일을 시켜야지 사람이 일을 하는데 맛이 생기잖아요. 근데 처음에 약속은 했어. 뭐라고?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한 달란트 주겠다. 약속을 해놓고 그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약속을 깨버리면 그 사람은요, 부정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지 못한 그 월급 급료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이 기업주들이 뭘 안 주죠? 월급을 안 줘가지고, 노동위원회 제소당하고 고발당하고, 그러잖아요. 명절이 되는데 월급도 못 받으면 그 명절 어떻게 새겠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 명절 때 더 그런 일들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한 가지 성경에 주목할 내용이 있는데,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과부와 고아들의 원성은 하나님이 1번으로 뒀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세상에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와 고아들입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들을 뺏어가지고 그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와서 그러지요.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한 마리 양, 자기 자식같이 기르는 그 양을 가지고 있는 양을 뺏어다가 100마리를 채웠다. 그런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딨냐? 누구요? 다윗 자신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왕이면 왕이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것도 우리아는 최전선에 내보내가지고 살인을 죽게 만들고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 충신을 죽여요? 당신은 나쁜 놈입니다. 그랬더니 큰일 나겠지만 나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눈물을 강같이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권세를 이용한 못된 행동이었던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근데 그 불의한 방법으로 방종하거나 사치하는 것은 다 값을 치러요. 그래서 결국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성경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어떻게 했다? 갚아주시더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은 절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정로로 가지 삐뚤어진 길로 가는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해해 주실 거야. 용납해 주실 거야. 받아주실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방법과 계획과 실행은요. 하나님이 봐도 옳고 사람들이 봐도 옳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울이 그 충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걸 반대하고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아버지가 불의한 방법으로 누굴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아버지, 다윗이 뭐 잘못했습니까? 오히려 당신 아버지께 충성하려고 하는데 왜 당신은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네? 그래도 이 필이 꽂혀가지고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살육의 날에 누가 죽어? 다윗이 죽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어요. 결국 사울은 자살을 하고 마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했다 손치더라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부나 정권이나 명예나 모든 것들은 이렇게 살육의 날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 뭐예요? 그 바벨탑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칼라로 보면 실패자예요. 결혼도 안 했지. 맨날 감옥에 갇히지. 매 맞고 다니지.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지. 못 자고. 그런데 어떻게 성공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처럼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인드 자체가, 가치관, 철학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죽는 바울이 뭐가 부럽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바울과 같이 살 수만 있다면 정말 멋있는 삶이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같이, 주기철 목사님 같이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 이스라엘 왕이라고 사칭을 했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을 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형벌에 처해 죽였습니다. 그러나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로마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고 유대 나라를 다시 개혁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는 거예요. 부자도 있고 권세자도 있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보고 있는 이 그 당시의 청중들이나 군중들이 대부분 뭐요?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하고 권세를 잡으면 성공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올시다. 그래서 참고 견디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라? 참으라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농부들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그러나 마지막은 그 결정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올해는요, 장마 때문에 아까 말씀했지만은 장마 때문에 여름이 그냥 지나갔잖아요. 많이 수해도 당하고 아픔도 겪고 사람도 죽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억울한 일도 당하고 월급도 못 받고 추수를 해주었는데 일도 해주었는데 보수는커녕 홀대를 당하고 쫓겨나고 매맞고. 그런데 참어라. 원망하지 말아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400년 종살이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돈 받고 나왔어요? 그냥 나왔어요? 홍순 집사님. 맨몸으로 나왔어요? 다 가지고 나왔어요?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것만큼 이상으로 하나님 다 값을 치러가지고 출애굽시켰어요. 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지었죠? 성막을 지었는데 매일마다 모세를 통해서 청사진 하나님의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셨고 올리아카 부살리를 통해서 성막을 지었는데 재료를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매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차고 넘쳐가지고 오늘부터 그만 정지. 참 멋있잖아요. 요즘 같은 교회 건축합시다. 가져. 딱 끊어버릴 거예요. 할 만큼만 하고. 근데 차고 넘쳤다 이 말이에요. 성막을 짓는데 너무 많아서 금지할 정도가 될 정도로 그들의 부가 언제 생겼어요? 출애굽을 했을 때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어디 광야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다 갚아주셨습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조금만 참아. 지금 월급도 못 받고 이렇게 무시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괴롭지만은 조금만 참아라. 왜? 금방 주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보세요. 다시스로 가는 데를 딱 탔는데 기가 막히게 탔는데 니느웨로 가야 될 사람이 다시스로 도망가야 되겠다 딱 그러는데 마침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기가 막히다. 이거 봐라.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무슨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조금 가다가 태풍을 만난 거예요. 금방입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게 만드시는 하나님.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이 뭐예요? 본으로 삼아라.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데 본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참아야 되나. 아까 11시 예배 누구를 그러죠? 엘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엘, 아모스, 하박국,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전부 다 자기 집만 짓는 거예요. 뭐가 허물어져 있는데? 성전이 허물어져 있는데.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스가랴 선지자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집은 다 쓰러져 회파되어졌는데 너희들의 집은 상하, 코끼리뼈로 집을 지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비양심적이 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날마다 우는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신을 받아가지고 그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고통스러운 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전하는 자가요, 전함을 받아야 되는 청중들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전하는 자도 지키지 못하고 받는 자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 뭐하라고? 전하라고 할 때.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A요. 그런데 그것을 A로 전하면 한 개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약간 카피를 어떻게 A1으로 카피를 해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A2. 그런데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전하는 사람이 뭐예요?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지자들의 고통입니다. 이게 선지자적 소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인데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도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소명을 받은 후에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는데 그 불을 다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혼자 느끼는 그 개인적인 어떤 소명과 감동을 다 똑같이 느낄 수가 없잖아요. 이사야 6장에 보시면은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뭘 보았어요?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귀한 그 형상들을 볼 때 그 감동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어디에 가서요? 반모섬에 가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그 모습들을 다 보여주시는데 그걸 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옛날에 갔다 와서 야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이 와서 이렇게 다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보고 온 내용을 다 아무리 잘 설명을 한다 그래도 실제 보는 거하고 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를 느끼고 경험하고 은혜 받은 걸 다 설명하려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표현력도 부족하고 사도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설명하려니까 막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들 이야기하죠. 마지막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듣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긍휼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얘기하다가 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욥 얘기하는 거예요. 다 뭐 증명을 해서 보려고 그러니까 속에서 불은 나지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그럼 잘 알려진 인물 누구? 욥을 봐라. 욥이 얼마나 고생했냐. 다 날아가고 없어지고 죽고 그런데 결말이 뭐예요? 어떻게 돼? 갑절의 복을 받아. 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갑절이잖아요. 갑절. 처음에는 한 개가 아니고 나중에는 두 개, 세 개. 하나님이 두 개, 세 개씩 준다. 뭐 해라? 결론은 뭐예요? 뭐 해라? 참으라는 거지. 이거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 뭐 하라? 참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 지금 아까 말씀 식사 중에 집에 막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막 좀이 쑤셔가지고 힘드시다 그러는데 참으셔야 돼. 참을 때는. 아니,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참았는데 아이고, 그거는 하나님 인도하심.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요? 다 마찬가지지. 예? 지하실, 가서 공사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 찬장 뜯어내보니까 뭐 바퀴벌레가 우글우글하고, 예? 변기 꺼내보니까 뭐 기가 막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끗한, 더럽고 그런 걸 분간을 못하고 사는 정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 게 너무 행복하시다 그러는 거야.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뭐 하면? 감사.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요, 캄보디아 갔을 때 팬티만 입고 살아, 애들이. 날씨는 뜨뜻하니까. 이 팬티만 입고 사는데 집이라고 가서 보니까 이 나뭇가지 쭉 이렇게 걸쳐놓고, 그리고 줄 하나 이렇게 전기줄 놓고, 거기 옷 걸어놓고, 풍로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그 옛날 소기 골로 같은 거. 그리고 그런 몇 개 있어. 그게 집이요. 살기 위해서 그런 데서 못 살죠, 우리는. 또 그렇게 환경에서 그런 데 살아야 된다 그러면 살겠지만은 다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이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이거.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살았던 사도 바울도 이거. 근데 뭐 하기 나름이요? 생각하기 나름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뭐가요? 사도 바울이 육체에 뭐가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는데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몇 번? 3번 간절히 기도했어. 육체에 좀 가시를 걷어주십시오. 안질이었다. 위장병이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신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셨구나. 야고보가 그래 힘들고 어려운 거 다 한다. 욥을 생각하라. 엘리야를 생각해라. 선지자들 생각해라. 참고 견디자. 죽어가 막 옆에서 순교를 당하고 막 그런데 참아. 말은 쉽지. 말은 쉽지. 당신 왜 자꾸 그렇게 참으라 그래. 그 얼마나 그런 소리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지만 답은 그 길밖에 없으니까. 죽어가도 매 맞아 감옥에 갇혀도 참고 견디어 신앙을 지키면 누가? 문 밖에서 주님이 심판하실 준비하고 있다. 참자. 이기자.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12월 달에는 치료제가 나올 것 같대요. 내년 초반에 뭡니까? 그 백신이 나올 수 있대요. 대통령이 뭐 그런 말 하신 것 같은데 힘을 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시고